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보살피신 후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세미한 소리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로 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위협하자 엘리야는 무서워서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갑니다. 그저 죽기 싫어 도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유다로 가도 됐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죽으면 바알이 이겼다고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 가려고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시내산까지 40일 여행에서 자연스레 모세가 떠오릅니다. 엘리야도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을 고발합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은 7,000명이 남았지만 엘리야만 남은 듯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2명과 예언자 1명을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3사람을 이용하여서 아합 집안의 바알 신앙을 심판하실 텐데 지진이나 불이나 센 바람처럼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엘리사를 찾아 후계자로 세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엘리야의 자기 중심성을 꺾으십니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세력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 엘리야는 호기롭게 이스라엘로 달려가지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이세벨의 끄떡없는 모습만 확인하고 맙니다. 한순간에 불안과 절망에 삼켜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탈출하여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몸을 숨깁니다.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는 자기 성취감에 도취해 있었지만 이제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비하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신이 순종으로 부름받았을 뿐 성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잊은 것입니다. 사명의 길 반대편으로 도주한 후 박넝쿨 아래서 죽기를 바란 요나처럼 행동하는 엘리야를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드럽게 설득하십니다. 넉넉하다며 사명의 길을 끝내려는 엘리야에게 넉넉한 음식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기운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주야를 머물렀던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쳐 인도하셔서 그가 모세처럼 다시 백성을 인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불평과 의심 많은 내 삶도 하나님은 이처럼 끈질기게 타이르고 설득하여 인도해 오셨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자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혼자서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름 붓는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7,000명의 동역자와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부름심을 받자 농사용 소를 2마리 잡고 멍에를 장작 삼아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이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엘리사처럼 내 예전 모습과 완전히 이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